주의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죠. 삭개오 얘기예요. 오늘은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는데 옛날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사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주일학교 좀 다니면 다 아는 얘기고 이거 교회 안 다녀도 알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같이 읽을까요?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이 본문이 사실은 앞에 18장 마지막 주에 지난주에 저하고 같이 말씀 봤는데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맹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공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하는 이야기라고. 근데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에서 한 사람은 맹인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건이고, 그리고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사건이죠. 이게 이 두 개의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같이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삭개오 얘기를 안 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 재밌고 중요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하고 이 누가만 해요. 마태, 마가, 요한 아무도 안 하고 누가만 기록하는데, 누가는 소경 바디메오 사건 뒤에 붙여서 누가는 중요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겹쳐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고문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가 가서 죽으러 간다. 나 죽을 거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줄 거다 라는 얘기를 해놓고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고 하나는 삭개오를 만나는 이 두 가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겹쳐서 한 얘기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그분은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안 못 보는 소경이지만 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었었고 그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이죠. 또 여기 세상 가운데 가장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 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소경 그리고 이 삭개오 둘 다 저주받은 존재,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 날 때부터 저주받은 사람, 이런 분위기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누가는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로 갔다 이 말은 여리고로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여리고 사건 두 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로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건데 그 죽으시는 목적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십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분은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였고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로 가시는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대요. 삭개오 너무 잘 알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오늘 삭개오의 직업하고 너무 안 어울려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 거짓 없는 자,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순결하고 청결하고 이런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애가 태어났을 때 너는 순결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름을 줘준 거죠. 여러분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름 뜻대로 되셨습니까? 이름대로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싶지만 하여간 그 이름이 순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직업은 순결하지 않죠. 그는 거기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래요. 자, 여리고의 세리장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여리고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한 무역 도시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르단 땅을 남북으로 있는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한 무역로였어요. 향료를 운반하는 무역로였어요. 상단이 수백 명이 쫙 한 상단이 지나갈 때마다 엄청난 상단이 지나가듯 그 상단이 꺾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여리고를 거쳐가든지 아니면 밑에 그 사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사해 아래로 내려가진 않고 여리고를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큰 도시 예루살렘도 장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리고는 바로 그런 나루였어요. 그 장소를 지나는데 그 장소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는 장소였죠. 세금이 무지하게 많이 걷어주는 장소, 그곳의 장, 바로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뜯어먹은 거죠. 고대 때 그것도 세리장, 경매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찰한 금액을 내고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걸 걷어내야 되니까 엄청나게 세금 걷어먹고 욕먹고 산 사람 세리예요. 당시 세리에 갖고 있는 게 죄인이었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하는 사람이 있죠. 마태였어요. 마태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세리였는데 세리장 밑에서 세금 걷는 사람, 이 마태였다면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였던 거죠. 사실 가버나움도 굉장히 부자 지역이었어요. 그 무역 도시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제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마태였겠죠. 마태, 자기를 부르는 사람, 세리장. 근데 서로 다른 지역이에요. 어찌됐거나 삭개오는 유명한 부자였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순결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의 삶은 순결하지 않은 존재.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황교안 이거 아니고요.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그런데 거룩한 무리인데 이름은 우리를 칭할 땐 거룩한 무리. 성도, 그리스도인.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스스로 돌아보시면 나 세리 같은 존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이 삭개오는 우리예요. 삭개오는 그의 이름은 순결한 자인데 삶이 그렇지 못한 존재죠.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거룩하고 또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지만 그 삶의 저 밑바닥을 보면 아무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삶의 바닥이 있는 거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고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를 찾아온 예수님이죠. 자, 3절 같이 볼까요? 3절, 4절 같이 봐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이로라. 아멘. 자, 지금 이 세리에게는 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고자 보고자 하되 그래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 뒤에 나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그 다음에 토색한 것을 4배를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을 해서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 전의 문맥을 보면 그런 느낌 좀 적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냥 궁금해서 한쪽에서는 예수님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해석은 그냥 그 동네 예수님 지나가시다니까 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그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신데 그래서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경 나왔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다 그랬잖아요. 여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키가 작다 이 말이 그 마이크로예요. 그 영어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죠. 유대 사회에서 키가 작다 그럴 때 몇 센치 이하를 작다 그러냐면 140cm 이하를 작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는 큰 거예요. 고마워요. 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장애를 가진 난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그냥 키가 좀 작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아예 장애가 있는 난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니까 보고자 하여 왔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이 세리의 삭개오는 지금 사회적으로나 그의 신분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그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그 키가 자라지 않고 그는 장애라고 하는 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로부터도 소외를 당했을 것이고 사랑을 받았겠지만 사람들에게 내놓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되게 나쁜 습관이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주여,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이 속용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장애가 있으면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죄가 있어서 뱃속에서부터 그 장애로 태어났다고 보여졌고, 또 한 부류는 그 아이는 죄가 없지만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삭개오가 난장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그 집안 모두가 다 저주받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가족이라는 것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소외된 거죠. 사실은 그 삭개오는 세리잖아요. 세리를 당시 사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있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개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로 뒤에 가면 뭐 하나 더 붙어야 되죠. 개야 이렇게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개야, 저 개 지나간다. 저 멍멍이 저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무지하게 뜯어내긴 했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나마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종교적으로 소외된 그것을 원한을 품고 내가 반드시 성공하여 내가 네 집에 군림하리라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욕먹는 직업 다시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거 할게. 그래갖고는 기꺼이 그 욕먹는 집, 어차피 욕먹는 인생, 어차피 버림받은 인생, 어차피 그런 인생 나 그거 할게. 그래서 아마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군림했고 짓밟고 사는 존재 됐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일단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는 장애가 있으면 뛰어넘어가든지 돌아가서든지 땅을 파든지 어떻게든지 그걸 극복했고 그리고 지금 어찌됐거나 사람들이 욕을 하는 직업이라도 개가 됐어도 돈은 무지 벌어서 사람들 앞에서 어찌됐거나 군림하는 존재 되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럴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 아픔이나 그 결핍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삭개오를 묵상하다가 제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전사 생활할 때인데 그 교회 그 아들이 군대 갔어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 그 아들이 군대 갔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소포를 보내는 거예요. 사모님이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소포 좀 보내는데 꼭 저를 시켜요. 제가 행정전사였거든요. 황 전사 이거 좀 붙이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지금 같으면 고발당했는데 그거 갖다가 박스를 갖다 우체국 가서 이제 소포를 붙여야 되니까 가는데 인생이 서러운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런 신부를 한다는 거 서러운 것보다는 뭐가 서러웠냐면요. 어떤 놈 부모 잘 둬서 군대에서도 이렇게 좋은 소포를 매주 받고 어떤 놈은 부모 잘못 우리 아버지 들으면 서운할 텐데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을 개고생을 하고 살고 정말 밥을 굶냐 굶지 않냐 이게 인생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싸워가고는 저를 보면서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우고 엉 울었어요. 차에서. 너무 인생이 억울하고 왜 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생이란 고생을 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앞으로도 인간적인 소망은 하나도 없는 삶을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는 나는 너무 서글펐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차에서 어차피 뭐 누가 보겠어요? 한쪽에 세워놓고 막 울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끼가 생기는 거였죠. 그래. 내가 좋은 부모가 되면 되지. 내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말리라. 그리고 그날 눈물을 딱 닦고 운전을 시작했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 차를 세웠던 현장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게 한 30년 전 사건이거든요.
일을 악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대단한 성공을 한 적은 없죠. 어찌됐거나 우리 목회자 세계에선 그래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래도 고등학교 때 코피 안 써도 봤는데, 지나가면서 그 성경 공부하면서 코피를 썼고, 그래 내가 성경으로는 어찌됐거나 세상 속에서 목사들 사이에서 내가 성경을 가르치리라. 뭐 이렇게 일을 악물었던 세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삭개오 그 마음 내가 이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삭개오 묵상하다가 삭개오는 인생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었지만 장애 그까짓 거 극복하면 되는 거지. 아니 키가 작아서 엉덩이밖에 안 보여? 금내 뚫고 나가면 되지 라고 해서 그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대요.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자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것, 욕을 먹든 말든 누구한테 비난을 당하든 말든 그는 자기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자는 됐지만 사람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적인 건 너무 많았지만 그는 그 심령 저 깊은 곳에서 구멍이 있었고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답답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글 지나가시는데 5절 같이 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기 삭개오야 그래요. 아, 삭개오는 정말 얼마나 오래간만에 이름을 들었을까요? 사람들은 개야 그랬단 말이죠. 저 개가 지나가네. 저 멍멍이 저거. 인생을 개같이 살아. 이러면서 개같이 살면 뭐야? 돈 많으면 뭐야? 개인데. 이렇게 해서 비난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쫓아가고 서기관들 쫓아내고 그 제자들과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웅성웅성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저 나무 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나무에 조그만 사람, 한 사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삭개오야. 여러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모른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특별히 이번 명절에 혹시나 저 한쪽 구석에서 마음을 시리게 앉아있던 분은 안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이름 불러주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삭개오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제가 삭개오였다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펑펑. 그냥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엄마가 자기가 태어났을 때 너는 순결한 자가 되거라. 삭개오라고 이름을 줘줬지만 그는 순결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지탄받았던 사람,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사람, 거룩한 것이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 그는 신분이 그러했고 삶도 그랬고 모든 것이 그러하고 그래 치열하게 돈 벌고 내가 니들 위에 올라서서 밟아주리라 라고 하고 살았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삭개오 밑에 서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삭개오야 라고. 삭개오는 그날 주님의 그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그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날 인생이 바뀌어서 그는 기쁘게 내려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거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요. 자, 식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죠. 유대 문화에서 한 식탁에 앉았다는 건 그와 동격이 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손님이 되고 그와 같은 신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가서 식탁을 나눈다는 건 바리새인들이 끔찍하게 보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시리아 안디옥까지 시리아 땅까지 올라와서 그 교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뒤에 따라온 유대 기독교도들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밥 먹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갖고 자기가 이방인과 밥 먹고 있다는 것 때문에 놀라갖고 얼른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바나바도 그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바울이 그들을 불러다가 나쁜 놈들아, 너네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 위선 떠는 것들아 라고 해서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지 않았어서 그 본성대로 그 착한 바나바도 거기서 따라서 그 식당에서 일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 죄인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 그건 엄청난 자기 낮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발적으로 내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초청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야겠다. 내가 하룻밤 쉬고 갈게. 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세리장 삭개오를 개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주님께 천상을 버리고 오신 이유는 내가 네 집에 거하여야겠다. 우리 심령에 거하여야 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 이 말이 장막을 친다 그랬죠. 우리 심령에 당신의 장막을 치시고 우리 심령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삭개오 같은 우리에게 순결한 삶을 요구했지만 순결한 삶이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여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그때 삭개오의 반응이 기뻐서 그가 거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대요. 너무 좋았던 거죠.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알아준 거예요.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부터예요.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부터예요. 김준수 씨의 꽃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름 불러줄 때야 그때야 비로소 꽃이 되었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 세상 가운데 만민 가운데 그냥 살다가 죽을 존재였지만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존재가 되고 천국 백성 됐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 집사람에게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나는 세계 선교를 하리라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다.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이런 꿈도 꿔본 적이 없다. 나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리라 그런 꿈도 꿔본 적이 없다. 내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세계 선교나 복음 증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가족 얘기 많이 하네요. 저희 집은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살았어요. 근데 교회 마당에 가면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다 집을 때려부실 때 갈 데가 없으면 교회 마당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사택가 아니 천국이었어요. 옛날 창호지였거든요. 창호지 안쪽은 천국, 창호지 바깥 마당은 교회 마당은 저 혼자 있는데 갈 데 없는 저는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창호지 안에 행복이 내 것이 되기를. 그래서 목사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죠. 목사가 됐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간절한 그 기도, 난 목사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라고 했던 것을 주님이 어느 날 이루어 주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우리 가족이 그래도 돈은 없지만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이 정도면 행복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느 순간 들어주셨다라는 생각이 어제 처음 들었어요. 어제 처음.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를 잘 만나서 그렇다고. 뭐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삭개오는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못 보고 있다가요 어느 날 보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요. 삭개오는 그래서 얼른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거든요. 그런데 7절 봐요. 7절에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대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 사건이 이런 장면이 언제 있었냐면 15장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을 15장 한번 펴보세요. 15장 2절이에요. 15장 2절부터 이 얘기가 쭉 비슷한 얘기가 이어오거든요. 15장 2절 같이 읽어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왜냐하면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어울렸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를 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5장이 잃어버린 것 비유 3가지였죠. 잃어버린 것을 찾아, 잃어버린 것을 살 때까지 찾아 나서시고 그 찾아 나서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서 했던 것이 오늘 본문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음으로 잃어버린 걸 찾겠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사건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소경 바디메오, 하나는 삭개오.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를 죄인들과 함께 먹어 죄인 집에 들어갔어 라고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그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는 자기를 옳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의 전형적인 거.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지만 누구 때문에 왔냐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를 구원하러 오셔서 기꺼이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야 그를 건져내지 않겠어요? 그를 불러줘야 그를 건져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데 거기 8절 볼까요? 8절 엄청난 고백과 결단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제 예수님 만나고 결단하기를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대요. 이 앞에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부자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계명 얘기를 했고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재산이 많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대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주여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구제는 재산을 팔아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기본 구제라고. 진짜 제대로 한 구제는 다 주는 거고 최소한 5분의 1을 나눠주는 것은 아주 훌륭한 구제의 본으로 보였던 거죠. 근데 삭개오는 바리새인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아예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나 그래요. 그 부자는 그냥 갔는데 이 사람은 죄인인 이 사람, 그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그 사람은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소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그 즐거움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대요. 또한 여기 뭐라 하냐면 토색한 것, 도둑질한 거. 내가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대요. 원래 이게 출애굽기 22장에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가 이웃에 가서 도둑질했다면 그 도둑질한 것에 걸리면 어떻게 합냐면 소 한 마리 도둑질했으면 4마리 덧벗어 주라고. 그러니까 5마리 주라는 거예요. 한 마리 훔쳤으면 5마리 주는 거예요. 4배 더하여 주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얘래. 삭개오는 그날로 거지 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다 도둑질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당한 세금을 걷어선 로마에 세금 바치고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모자랄 정도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세금이 1억이라면 이 지역에서 그거 경매 붙이니까 그거 따르겠다고 2억, 3억 이렇게 불러대서 정상적인 세금보다 몇 배를 더 걷어내야 로마의 세금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집것까지 챙기려면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온통 도둑질해서 부자가 된 거였거든요. 남의 거 다 토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반은 나눠주고 반은 토색한 거니까 다 나눠주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재산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변화는 어디서부터라고요? 주님과 만남부터라고요. 주님과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과거가 자꾸 내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과거가 오늘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하던 짓이 오늘도 계속 그 짓 하고 있다. 과거의 나의 못된 성품이 지금도 여전히 못된 성품이 계속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지 않나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겐 반드시 특징이 따르고 결과가 따르는데요. 삶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 부르셨잖아요. 삭개오야. 그러면 삭개오야라 부름받은 그는 즐거워 감사해서 뛰어내려와서 자기 집에 얼른 모시고 영접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있던 모든 걸 끊어내겠나이다. 내가 과거에 행하던 모든 악한 행습을 끊어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끊어내겠다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는지 되게 기록이 없지만
삭개오 끊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 인생을 다 털고 더 이상 안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개취급을 당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그가 장애로 평생 살아도 그런 사람들한테 군림하던 그 자리에 내려와서 그가 재산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떤 상태로 다 무시를 당한 삶을 살아도 주님이 자기를 알아준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만난 것으로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 변화된 거 있나? 누가 말하기 전에 본인한테 보면 돼요. 그래서 있으면 그런 내가 많이 바뀌었다 싶으면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그날 난 바뀐 게 없다. 내가 좀 절제하고 참는 것 같긴 한데 난 여전히 예전과 바뀐 게 없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너는 똑같아. 너는 예수 믿어도 바뀐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평가를 내가 듣고 있다면 그건 오늘 삭개오가 만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만나 주소서. 삭개오가 만난 주님 나도 만나 주소서. 라고 애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삭개오는 이전엔 돈은 많았지만 그 가정은 엉망이었을 거예요. 돈은 많았지만 그 사람 손가락질이 그에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젠 돈 다 사라졌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주님과 만남 때문에 그는 행복할 거예요. 그럼 주님과 만나는 귀한 한 해가 있길 바라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래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런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뭐 혹학자는 이를 레위인이었을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뭐 레위인의 혈통을 탔든지 말든지 간에, 그는 저주받은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가 태어나면 온 집안이 다 저주받았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했고 그를 숨기고 싶었을 것이고 그 누구도 드러나지 않았듯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았던 존재일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버림받은 존재. 주님께서 그런데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 앞에 있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 속에서 나사로가 죽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거지는 버림받았다고. 거지가 와서 부자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그는 구원을 버리고 갔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선생님, 제가 안 되면 대체 누가 가능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죽으러 가. 내가 그거 하러 가. 내가 그거 하러. 사람은 못해. 자기 의, 자기 공로, 그래갖고 구원을 받는다고? 안 되지.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사람 못해. 내가 할 수 있느라. 그래놓고 순한 예고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래놓고 한 것이 소경 바디메오 고치시고 삭개오 만나셔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고 그 세리에게 말했고 그도 구원을 받았고 또한 삭개오에도 구원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정면이 있는 것이 주님은 하실 수 있죠.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기 분명히 말했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15장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것 비유세기 하면서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서 잃어버린 걸 반드시 찾아내는 장면 3가지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시죠? 100마리 중에 1마리 양,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2 아들 다 잃어버렸었는데 한 놈은 집안에 있고 한 놈은 바깥에 있었지만 둘 다 잃어버렸던 존재 다 찾아내시는 아버지의 열심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줄 아니?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이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뭘 하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삶을 끊임없이 함께 행하는
변현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